정말 참 무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위 가운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얼굴들을 보시니까 더위에 많이 지치신 얼굴 같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또 새 힘을 받고 또 우리 힘차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을까요? 신앙생활의 연수만큼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을까? 주일날 한 번만 따져도 정말 엄청난 양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다 기억납니까? 기억나는 거 몇 가지는 있습니까? 예, 기억나는 것 몇 가지는 있습니다. 정말 수천 편, 수만 편의 말씀을 들었지만 다 기억하진 않지만 내 마음에 여전히 기억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은 대체로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왜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대충 정리해 보면 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성도님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그것이 말씀을 통해 격려받고 응원받을 때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았구나.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옳았구나. 그리고 그것이 말씀을 통해 나타날 때 또 여러분들은 굉장히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까? 절망에 지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마음이 지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사야 43편처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그들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 형편과 맞추어서 얼마나 크게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위로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사건과 연결되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도 내 생각과 내 꿈과 내 계획과 내 감정과 연결되어 있어야 은혜를 받아요. 맞죠?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십계명을 전하면 참 말씀은 좋지만 성도들이 크게 은혜를 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런 설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십계명이라든지 사도신경 강해, 주기도문 강해,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건드리지 못한 성경이 있죠. 레위기나 이런 것들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지만 그냥 나의 감정과 연결되는 고리가 없지요. 우리는 그래서 내 감정과 연결되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들었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갑자기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것이라. 내가 정해진 가는 길은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 길이라고 주님은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설명한 것이 아니에요. 3일 후에는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와 함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주님이 가장 전하고 싶으셨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활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한 명이 없어요. 주님이 가장 강조해서 전하고 싶으셨던 것인데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이 해석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거기서 무너져 갑니다. 12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 당시의 성도들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실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해도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가 실패인데 내가 그것을 들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서는 정말 천지가 진동할 정도의 정말 큰 영광을 돌려요. 근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복음 중의 복음은 성도들이 들어도 듣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의 마음과 비슷한 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제목이 그러면 성도들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게 우리와 직접적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십자가를 지고 가라. 오늘도 피곤하겠구만. 오늘도 힘들겠네, 설교 시간에. 또 무엇을 말하는지 알겠구나. 제가 내려가면 한두 분이 찾아와요. 그런 설교 좀 하지 마세요, 목사님. 여러 사람 찔리는 설교 왜 합니까?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해야지. 잘못 정했습니다, 주제를. 좋은 거 많잖아요, 성경에. 우리 성도들 신바람 낼 수 있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바람 낼 때가 아니라고요, 성도님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로 보여요. 예수님께 인생을 바쳤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여러분, 허접한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청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뒤에 그들은 자기네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살아온 모든 삶, 내가 걸었던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복음을 듣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이 옆에 있었지만, 말씀이 늘 그들의 귀에 있었지만 그 복음을 그들은 듣지 않았던 것이죠. 왜 듣지 않았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꿈꾸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주님은 죽으신다고 하시지만 주님은 죽으시면 안 되는 것이죠. 저마다 자기의 생각과 기대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가끔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막는 것이죠. 왜? 그것은 내 계획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주님의 부활을 전혀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통해 이제 이 나라는 끝났구나. 이제 우리가 로마에서 회복될 길은 없구나. 내가 저분에게 내 인생의 희망을 걸었는데, 내가 저분에게 내 모든 걸 걸었는데 이제 저분이 죽음으로 인해서 끝났구나라고 그들은 생각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판단 속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절망을 느끼며 살아가요. 지금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 판단에 가려진 사람들, 어떤 판단이에요? 십자가는 끝이고 십자가는 실패다. 그 판단에 갇혀진 사람들은 한없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절망 중에 대부분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느끼는 절망들이 있어요. 말씀과 내 뜻이 맞지 않아서 느끼는 절망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으려고 해도, 그렇게 안 보이려고 해도 결국은 말씀을 통해
우리도 역시 우리의 것들을 이루어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부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은 여러분 정말 청천벽력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장 낮은 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어요. 십자가가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의 믿음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오늘 주님이 죽었을 때 두 명의 제자들이 여러분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어요. 왜요? 너무너무 실망했으니까. 그들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죽음 뒤에. 그런데 부활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란 여인이 와서 주님이 시체가 없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와서 천사를 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의 그 절망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회복이 되지 않아요. 부활의 소식이 들렸지만 그들은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 한두 명이 자리를 뜨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람들은 다시 바다로 향합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는 것은 끝났으니 이제 우리의 길을 가야겠다고 그들은 바닷가로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명의 제자는 엠마오라는 곳으로 향합니다. 아마 자기들의 생활 근거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큰 상처를 가지고 갑니다. 자, 그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들이 절망 가운데 걸어갑니다.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함께하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많은 성도님들이 절망 가운데서 주여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여러분이 어려우실 때 항상 지켜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가, 보지 못하는가?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어요. 그럼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습니까, 성도님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아야 하는데, 지금 나를 위해서 나의 등 뒤에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도우시는 주님이 내 눈에 보여야 하는데 왜 그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무엇입니까? 절망이지요. 성도들이 가지는 절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쳤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시간을 드렸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희생했지만 그들이 받아든 자기들의 인생의 결과가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본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그들의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았을까. 베드로라는 사람은 오직 그들이 생각하기 싫었으면 주님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고 주님의 길을 막기까지 했을까? 그 절망이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욕심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무너진 절망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절망의 감정에 빠지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절망의 감정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되죠. 두 번째, 무엇이 주님을 못 보게 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가 못 보게 하고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문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은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 문제에 그들이 가로막혀서 여러분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잘 새겨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말고 주님을 믿어라. 한참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말고 주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감당하심을 믿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지, 주님은 왜 가장 낮은 자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믿을 수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믿을 수 없다면 그러면 주님을 믿으라는 것이 참 생각해 볼 만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을 믿어라. 근데 그들은 주님을 잘 믿었어요, 성도님들.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버린 것이죠. 무엇입니까? 말씀이 아니라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믿는 감정에 자꾸 예수님을 믿는 걸 대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믿고 안 믿고 그것은 사실 무엇입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믿지요. 그렇게 여러분 기쁜 얘기는 아니지만 오래도록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30년, 40년. 근데 그 목사님들이 같이 사역하면서 그 교회에서 작은 일들을 통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죠. 목사님이 가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0년 나를 봤는데 나를 못 믿어주는가? 40년 나를 봤는데 나를 못 믿어주는가? 내가 비록 이게 보이는 일이 그렇게 보였을지라도 나를 아는 사람이라면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가? 근데 성도들은 그 되어지는 일만을 보는 것입니다. 그 행해진 행함만을 보는 것이죠.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말씀이 아니라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슬퍼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그들이 왜 이렇게 슬퍼하지요?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그들이 바라는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 말씀이 아니라 성도님들, 자기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 저는 성도님들이 제가 이렇게 될까봐 참 두려운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지만 부활하실 주님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해도 주님은 죽으시면 안 됐던 것이고, 주님이 뭐라고 해도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길로 걸어가셨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실망감, 그 절망감이 대단했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것이. 왜 말씀을 잘못 해석합니까? 주님이 전하셨을 때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전하셨을 때 나는 이 땅을 위해서 죽어야 할 것이라, 그렇지만 내가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라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믿는 성도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보단 주님을 통해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더 컸기 때문에 그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오늘 주님 앞에 절망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그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그러자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참 희한한 표정으로 쳐다봐요. 당신은 어디에서 오는 길이요? 나도 예루살렘에서 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몰라서 그럽니까? 그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다 설명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몇몇 여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사역을 뒤로하고 이제 다시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길입니다라고 말해요. 자, 25절 봅니다.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미련하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렇게 너희가 미련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주님이 너희에게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너희가 조금이라도 들었더라면 그 영광의 고난에 참여할 자리가 있었을 터인데 여러분, 무엇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 두 명의 제자들처럼 자기의 인생을 걸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정말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과연 예수님이었던가? 아니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나라를 구해줄 그런 구세주라고 주님을 생각하셨는가? 그 차이에서 그들이 절망하고 있죠. 성도들과 제가 가끔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우리는 절망할 일이 없는 것이죠. 왜? 그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해요. 그게 정말 답답한 거예요. 나만 혼자라고 해요. 주님, 나만 혼자입니다. 마치 버려진 것처럼 주님 왜 나와 함께 일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걷고 있다. 지금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주님이 안 보인다고 하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무엇이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가? 그게 중점이잖아요. 무엇입니까? 말씀에 기인하지 않은 절망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비록 지금 걸어가는 길이 어두움이고 먹구름이지만 너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 주님의 마음을,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데 우린 자꾸 말씀 앞에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는 것이죠. 문제하고 현실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 그것만을 직시합니다. 그러니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 일하고 있음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본다면 왜 절망하겠어요? 내가 아파할 때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 왜 절망 가운데 처하겠습니까? 전 성도님들에게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만나자마자 꾸짖지 않습니다. 한참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십니다. 그리고 심리나 되는 길을 같이 동행해 주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힘들었구나. 내가 아팠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여러분과 함께 걷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혼자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것이죠. 왜 사서 고생을 하실까? 왜 성도들이 자꾸 사서 고생하실까? 엠마오의 두 제자들처럼
몇 킬로나 같이 동행하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이야기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정인교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죠. 그걸 아는 성도들은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통해 무엇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 주님이 어떻게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27절입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너희가 말씀을 잘못 이해했다.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게 아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에 나는 온 민족을 구원할 어린 양이다.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해석해 주십니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위에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했던 것이죠. 그 부분을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그들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던 예수님, 같이 하였지만 이분이 누군가 깨닫지 못했는데 주님이 직접 그들에게 당신이 누구임을 말씀을 이렇게 풀어야 한다고 자세히 주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그럴 때 그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죠. 그들의 눈이 밝아지자마자 여러분, 그들은 다시 어디로 올라갑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과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들, 뭐가 바뀌었습니까? 형편과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갑자기 강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믿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마음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저 세상의 구세주라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은 우리를 절망으로 향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내 꿈과 기대에 부응하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언제나 항상 나의 모든 문제를 열애로 두시는가라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죠. 근데 그 문제에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자세히 보니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심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분을 다시 알고 믿었을 때 그들은 자기의 문제들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다시 고난과 고생과 고통의 길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내가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마다 자기의 기대와 소망 위에 주님을 얹어 놓으려고 하지요. 그게 가장 쉽습니다. 그게 전도하기도 가장 쉬워요. 내가 바라고 있는 그 모든 것 위에 주님이 그 위에 있으셨으면 좋겠죠. 그러면 신바람 나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그럴 것 같지만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어떤 분임을, 주님이 어떤 사람임을 너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주님이 어떤 길을 가시던 우리는 의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나를 믿으니 나의 하는 일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무 차이가 없었지만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마 순교의 현장으로 그들이 들어갔겠죠.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것만을 추구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요.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따라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이죠. 아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자기의 딸과 아들을 다 결혼시켜 보냈대요. 참 홀가분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딸과 아들이 자기 집에 자주 온대요. 그 와서 호시탐탐 뭘 가져갈까 그렇게 노린다는 거죠. 갈 때는 그거 달라고 한대요. 그럼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아예 안 된다고 하는데 억지로 가져간대요. 근데 가져가는 뒷모습이 이상하게 밉지 않더래요. 맞습니까? 밉지 않더래요. 그게 그 무거워서 끙끙 들고 가는 거, 그 자식이 딸과 아들이 들고 가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밉상스러워 죽겠었는데 이상하게 밉지 않더래요. 그리고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아이고 하나 더 가져가지. 그게 뭘까 여러분? 예? 그게 뭘까? 설명할 수 없지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없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될까? 우리도 주님을 향해 그렇게 하면 안 될까? 우리 보고 낮아지라고 하는 주님이 밉지 않으면 안 될까? 낮아지고 다 내주라고 하는 주님이 섭섭하지 않으면 안 될까? 왜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못할까? 하물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도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인데 왜 우리는 주님의 모습 앞에서 늘 섭섭하며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토라짐을 느낄까? 거기부터 시작하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행하셔서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이니까 좋은 거죠. 그분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주여 더 낮아져야 합니까? 더 낮아져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버려야 합니까? 더 버려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두려운 게 있겠어요? 성도님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들은 늘 바뀌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늘 힘들게 하는 일들은 많지만 사람들은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할 것이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희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